지난 9월 28일 인도네시아 바틱 항공사 마펠라 기장은 6.321편 배정을 받습니다. 늘 그랬듯이 크리스찬 기장 마펠라는 조용히 하나님께 출발 준비를 하며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평상시에 듣지 못했던 세미한 음성, 조그만 감동을 받습니다. 오늘은 이륙을 조금만 서둘러라, 1분이라도 좋다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기장이 아무리 서둘러도 관제탑에 허락이 없다면 이륙은 불가능한 거지요. 그 시간 팔로공항 관제탑을 지키는 사람은 21살 청년 아궁이었습니다. 아궁은 아직 이륙 시간이 몇 분이나 남았는데 이륙을 서두른 비행기 한 대를 발견하게 되고 돕기로 합니다. 기장은 예정 시간 3분 전 바틱 6.321편 33활주로 이륙을 허가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이륙하고 승객 140명과 함께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도착하자마자 어마어마한 뉴스를 듣게 되지요. 자신이 조종하던 여객기가 이륙한 2분 30초 후, 그리고 실제로 이륙하기로 되어 있는 시간보다는 30초의 차이가 있습니다. 30초만 늦어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규모 7.5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합니다. 공항 땅이 갈라지고 도시 전체 건물들이 무너져 내립니다. 지진과 쓰나미로 2,000명 이상의 사망, 5,000명 이상의 실종자가 발생되었습니다. 이 도시 피해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인도네시아 당국은 이 도시를 무덤 도시로 선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바틱 6.321편 33활주로 이륙을 허가합니다 외치던 항공관제사 아궁은 이미 이때 관제탑에 앉아 무서운 지진을 감지합니다. 관제탑 동료들은 당황하여 밖으로 모두 대피를 했습니다. 아궁은 관제탑이 무너지는 순간 6.321편 이륙을 지시하고 4층 건물에서 뛰어내립니다. 아궁은 모든 장기가 파열, 병원 이송 도중 숨을 거두게 됩니다. 기도 시간, 하나님의 세미하고도 조용한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했던 마펠라 기장, 그리고 아무도 주목해 주지 않은 관제탑에서 목숨을 걸고 자리를 지킨 21살 청년 관제사 아궁이 있었길래 140명의 승객이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을 하게 된 것이죠. 전 세계 언론들은 이 기사를 다루며 30초의 기적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한결같이 하늘의 미랄이 죽어 140명의 생명을 구했다고 보도도 했습니다. 언제나 기적은 한 사람, 한 알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시간 겨자씨에 담긴 천국의 비밀, 조그만한 겨자씨 하나에 담긴 천국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적은 우주가 폭발하여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톨 씨앗, 조그만한 사건 하나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입니다. 천국장이 아니라 천국장입니다. 네. 오늘 본문 2절, 이 짤막한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에 모두 기록될 만큼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도 중요하게 취급된 짧은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는 말로 시작하죠. 겨자씨가 천국이란 말이 아니라 겨자씨 한 알과 같다, 비유라는 겁니다. 이 겨자씨 하늘에 천국의 비밀, 천국의 신비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겨자씨가 심겨지고 싹이 나고 자라는 이 과정 속에 천국의 원리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었다고 이 사람이 갑자기 성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안 되던 일이 잘 되고 모든 일이 형통해지고 그 다음날 모든 가족이 따라 교회 나가고 천지개벽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어느 날 뒤를 돌아다 보니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어요. 내 친구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고 하는 거죠. 내 주변이 어느새 구원의 숲을 이루고 있더라는 거죠. 이처럼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게 자란다, 퍼져나간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대변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말씀하시니 목숨 걸고 그를 따랐던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를 따랐던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천국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여러분, 크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레드우드는 100년 이상 잘 사는 나무입니다. 키가 100m가 넘습니다. 쇠카이어 종인 하이페리온 나무는 그 키가 120m가 넘습니다. 제가 본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제일 잘생긴 나무는 속리산 입구에 있는 정이품송입니다. 여러분 보셨죠? 얼마나 근사하게 생겼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천국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천국을 작고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풀 포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숨은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겨자씨는 가장 작은 것, 생명 있는 보잘것없는 것을 말합니다. 산은 우리가 인생 살다가 부딪히는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 가운데도 가장 큰 문제를 말하는 것이지요. 생명 있는 가장 작은 믿음의 씨앗 하나면 인생의 모든 난제는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좁쌀 같다, 깨알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겨자씨는 좁쌀이나 깨알보다 훨씬 작습니다. 손등에 올려놓고 보면 잘 안 보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겨자씨라고 하는 이 말은 가장 작은 것을 의미하는, 표현하는 관용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겨자씨는 나무라기보다는 풀입니다. 1년 살고 죽는 1년생 식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풀보다 커진다 그랬습니다. 옛날 번역에 보면 나물보다 커진다 그랬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푸승기보다 커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조그마한 씨앗이 풀이 되고 커져서 나무가 되는 것, 이것 하나님 나라 신비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작은 겨자씨 한 알에 담긴 천국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오래전에 개구장이 아이들이 예배당 앞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얘야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 않을래?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좋아요 따라 나선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은 오히려 나쁜 말을 하고 나 교회 싫어요 도망을 갔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도망간 아이 가운데에 한 아이가 죄수의 몸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 일어나니까 특식이 나와요. 웬일인가 했더니 대통령 취임하시는 날이랍니다. 그리고 보았더니 미국의 22대 클리블랜드 대통령 취임식이었습니다. 바로 개구쟁이 아이들이 예배당 앞을 지날 때에 좋아요 하고 선생님을 따라 나갔던 바로 그 아이 클리블랜드. 그리고 싫어요, 나 교회 싫어요, 안 가요 도망쳤던 이 아이는 자라서 사형소가 되었던 것이지요.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큰일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겨자씨 같은 이 씨앗이 심겨져서 한 사람은 대통령으로 한 사람은 사형소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이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 속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날 수 있느냐 그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의 씨앗 하나가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나를 만난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예수를 믿습니다. 내 곁에 머물던 미신, 잡신이 떠나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우리 가정에 희망이라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문이 희망의 가문이 되는 겁니다. 미개인들이 변해서 선진국 민족을 이루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내가 은혜 받았다고 내 주변 사람들이 감동해 주던가요? 내가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친구 가족을 위해서 엎드려 기도한다고 그들이 나를 변화시켜, 아니 내 기도에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던가요? 그러나 언젠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되돌아보면 이미 내 주변이 구원의 숲을 이루고 있어요. 은혜 강물이 흐르고 있어요.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 그런 얘기죠. 이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콧바람에도 날아가 버리는 겨자씨 하늘에 하나님 나라에 숨은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풀이 나무가 됩니다. 여러분, 1년생 식물이 나무가 되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니죠. 근데 겨자씨는 풀이 나무가 된다. 그게 신비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나무 가지마다 꽃이 피더니 그 자리에 올망졸망 200개, 300개 꼬투리가 매달립니다. 꼬투리 안에는 오밀조밀 겨자씨들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한 해 끝자락에 털털 털어보니 겨자씨가 자그만치 5,000개, 10,000개, 20,000개의 씨앗이 되더라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바친 도시락 하나 주님 손에 붙들렸더니 5,000명, 10,000명이 먹고도 남더라, 그 얘기죠. 내가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면 내가 당한 조그마한 이 사건 하나가 주님 손에 올려지면 그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이 되더냐, 그 얘기입니다. 이게 천국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황제의 몸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사령관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시골 처녀의 몸에 자궁에 들어간 애기 씨앗만큼 작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 달, 두 달, 10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한 시골 마을에 어린아이가 응애 울며 태어났습니다. 누가 주목했습니까? 누가 관심을 가졌습니까? 그가 만인간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그가 십자가에 달려 오고 오는 세대 속에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기적입니까? 세상에 기적이 많고 많지만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기적입니까? 여러분, 내가 싹 수 있는 인간이었습니까? 누가 봐도, 내가 나를 보아도 싹 수 없는 인간입니다. 근데 그 싹이 났어요. 복음의 싹이. 그 싹이 자랍니다. 나무가 되었습니다. 새들이 와서 노리더라, 그런 얘기지요. 이사야는 53장 2절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메시아가 마른 땅에 연한 순처럼 오실 것이다. 고운 모양도 위엄도 풍채도 없을 것이다. 아무도 주목하거나 흠모할 만한 나무가 아니다. 연약한 풀처럼 이 땅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여 하나님 나라를 섬겨야 될 12제자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 가운데 잘나고 잘나가던 사람이 있습니까?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예수님을 따라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름 없는 고기 비린내 나는 어부들, 천덕꾸러기 세례, 이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나가 복음을 전해라니,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니, 아니 땅끝은 고사하고 팔레스타인 밖은 구경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언젠가 너희들이 땅까지 나가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고파서 따라 나선 사람들입니다. 병들어서 따라 나선 사람들입니다. 어중이 떠중이 그들을 모아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겠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같이 죽을까 봐 겁이 나서
깊은 다락방에 모여 앉아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그걸 본 사람들이 미쳤구나, 술에 취했구나, 오히려 비난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하여 세상이 이렇게 달라지리라고 누가 기대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복음의 위기 시대지요. 누가 보더라도 비진리가 기승을 부리는 시대입니다. 근데 지금 복음의 능력이 어떻습니까? 이런 위기 시대에도 전 세계 72억 인구 가운데에 30%, 25억의 인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역사상에 남겨진 음악, 미술, 예술, 연구 업적들, 철학, 사상, 적어도 절반 이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 속에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금년은 2018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전과 이후로 역사는 갈라집니다. 이게 겨자씨 하늘이 심겨졌을 때에 역사가 바뀌는 신비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32절 후반절,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 느니라.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그 나뭇가지에 새들 몇 마리가 깃드는 게 이게 천국이랍니다. 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포용성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천국은 원수도 품고 배신자도 품습니다. 자기를 해치는 자도 품는 나라입니다. 모든 것을 품는 큰 나라, 넉넉한 나라입니다. 그 나뭇가지는 새들이 깃드는 집이 되고 놀이터가 되고 쉼터가 되는 겁니다. 이 조그마한 가지에 참새도 앉았다가 떠납니다. 비둘기도 앉았다 떠납니다. 날아가던 철새도 깃들입니다. 여기 새가 어떤 새일까? 어떤 사람이 참 재미있는 상상을 했습니다. 풍유적인 해석이겠지요. 알레고리칼 해석이라고도 합니다. 알레고리칼 해석은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 전체, 성경 전체 원리에 어긋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별로 큰 어려움 없이 무리 없이 재밌는 상상을 했습니다. 본문 앞부분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13장 4절에 여기 새들이 나와요.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이 새 저 새 깃들이고 또 왔다가 날아가는 사이에 그 겨자씨를 쪼아서 먹던 새입니다. 그 새가 날아갔어요. 근데 겨자씨들이 뿌리를 내리고 풀이 되고 나무가 되었어요. 가지가 생겼습니다. 그 겨자씨를 쪼던 새들이 날아와서 가지에 앉았더라 그런 얘기지요. 바로 이런 겨자 씨앗이 어쩌다 이렇게 새들을 품는 나무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겨자는 나무가지에 겨자씨를 쪼아 먹던 새들조차 날아와 앉을 때 내쫓지 않습니다. 집을 제공합니다. 쉼터 놀이터를 제공해 줍니다. 어떤 새도 깃들일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 천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씨앗 하나가 풀이 되고 나무가 되듯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큰 믿음의 장부가 됩니다. 넉넉한 인격의 소유자가 됩니다. 신앙의 큰 나무가 되더라고 하는 거죠. 그 품에서 그를 만난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나뭇가지에 많은 사람들이 깃들입니다. 그와 함께 먹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위로도 받고 치료도 받고 거룩한 교제를 나누더라는 것이죠. 얼마나 신비한 나라입니까? 천국은 자기를 조금 먹던 새들도 용서하고 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품어준다고 이 참새가 변할까요? 또 좋아요. 여러분이 용서하고 품는다고 그 사람이 변하던가요? 변하지 않아요. 그래도 품어주는 나라가 천국이라고 하는 거죠. 루터가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두 가지만 기억한다. 첫째, 자기가 잘한 일. 둘째, 남이 잘못한 일.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기가 섭섭하고 자기가 상처받습니다. 입을 열면 두 가지를 말한다. 첫째, 자기 자랑. 둘째, 남 욕. 이게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품는 나라,
가슴이 끌안고 살아가는 나라, 바로 그게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해서 만났습니다. 살아갑니다. 조그마한 말 한마디에 상처받습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공동체가 깨집니다. 나를 낳은 부모에게 섭섭증 생겼다고 부모를 버립니다. 내가 낳은 자식을 함부로 대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입니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던 관계입니다. 같이 섬기고 사역하던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말 한마디에, 조그마한 사건 하나에 용서치 못하고 평생을 원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도, 신앙 공동체 안에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 성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먹던 우물에 침 뱉고 떠나는 인간이 가장 비열한 인간이다. 여러분, 내가 사랑했던 사람에게 침 뱉고 함께 사귀던 사람에게 침 뱉고 떠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세상살이라는 거죠. 그래도 품을 수 있는 나라가 천국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자기를 쫓은 새들도 와서 깃들이는 곳입니다. 천국은 원수도 용서받고 악한 자도 사랑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세상의 가장 작은 자, 소수자, 약자, 늙고 병든 자, 가난한 자, 못 배운 자, 그 누구도 환영받을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하는 거죠. 오래전 미국 LA에서 흑인 폭동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한인타운, 한인상가들이 제일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만큼 미국 사회에 한국 사람들에 대한 거부감이 팽배해 있었다는 방정이기도 합니다. 한인상가들이 불탔습니다. 그리고 상가 문을 열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인디애나주 블루밍턴 한인 연합감리교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던 윤원준이라고 하는 26살 청년이 백인 우월주의자 벤자민 스미스가 난자한 총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오후 7시 미국 전역의 추모 예배 광경이 방영되어집니다. 교인 1,500명, 미국 법무장관, 한국에서 들어간 윤원준의 부모와 친척들이 모여서 추모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윤원준 청년의 이종 사촌입니다. 형 박성원 목사가 추모사를 합니다. 윤원준은, 제 동생은 우리 가문의 꿈이었습니다. 그 꿈이 벤자민 스미스의 총에 맞아서 사라졌습니다. 꿈을 안고 미국 땅에 들어와서 미국을 사랑하던 내 동생 윤원준이 그 사랑이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은 하나님 앞에 오늘 아침 예배를 드리며 벤자민 스미스를 용서하기로 선언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꿈을 깨트리고 아우에게 피 흘리게 만들고 꿈을 빼앗아간 미국을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미국 시민 여러분, 우린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방송을 보던 모든 사람들은 전율을 느끼게 되지요. 이 사건 이후 한인상가를 떠났던 미국인들의 발걸음이 다시 한인상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 폭동 이후에 제가 LA에서 집회가 있어서 한인상가를 찾았습니다. 활기를 금방 회복했습니다. 수많은 미국 사람들이, 한인들이 왁자지껄 한인촌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우리도 똑같이 총을 들고 흑인들과 맞섰더라고 한다면, 백인들에게 원한의 감정을 가지고 살았더라고 한다면 한인촌은 지금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의 나라입니다.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된 것은 용서의 나무입니다. 십자가의 나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너의 복음나무에 누가 와서 깃들이고 살았느냐? 너의 그 가슴 속에서 누가 용서받고 쉼을 얻었느냐? 누가 구원의 숲을 이루며 너와 함께 살았느냐? 하나님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용서의 나무입니다.
나를 쫓은 새들도 내 품에서 깃들이고 쉬는 나무입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